신앙생활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내가 좋아하는 이웃뿐 아니라 내가 싫어하는 악한 자, 원수와의 관계도 잘하고 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는 악한 자인 원수와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말씀하셨다면, 마태복음 6장에서는 이웃과의 관계인 구제와 하나님과의 관계인 기도, 자신과의 관계인 금식, 그리고 재물과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인 기도에 대해 살펴보고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를 드려야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중 가장 경건한 구제와 기도와 금식도 타락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타락합니까?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는 구제, 사람에게 보이려는 기도, 그리고 사람에게 보이려는 금식은 이미 타락한 종교 생활입니다. 여러분, 외식이 어떤 뜻인지 기억나십니까? 외식은 연극 배우가 무대에서 가면을 쓰고 연극을 한다는 뜻입니다. 보여지는 모습과 진짜 모습이 다른 것이 외식입니다. 사람들이 있을 때와 사람들이 없을 때 말과 행동이 달라진다면 그 사람은 외식하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처럼 보였는데 실상은 믿음이 없는 사람, 거룩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거룩하지 않는 사람도 외식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외식하는 자는 감쪽같이 연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기하는 기도, 즉 외식하는 기도가 있고, 연기하지 않는 진실한 기도, 즉 외식하지 않는 기도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고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외식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첫 번째, 외식하는 기도는 사람에게 보이려는 기도입니다.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당이 어떤 곳입니까? 사람들이 모여 노는 장소가 아닙니다. 장사하는 곳도 아닙니다. 회당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장소입니다. 그러면 회당에서 기도하는 것이 잘못된 행동입니까? 요즘식으로 이야기하면 교회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는 것이 잘못된 행동입니까?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은 좋은 행동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회당에서 기도하는 것을 외식하는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회당이라는 장소가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문제였습니다. 회당은 사람들이 모여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없는 시간에 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시간에 회당에 와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사람들이 오지 않는 날과 시간에 조용히 회당에 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러 사람들이 많이 오는 안식일이나 집회 시간에 의도적으로 와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예수님이 지적하신 것입니다. 그 모습이 바로 연기하는 외식적인 기도입니다. 회당뿐 아니라 큰 거리 어귀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길에는 항상 사람들로 북적거리고 사람들로 인해 인산인해를 이루는 곳입니다. 그런 곳에서 굳이 기도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바로 외식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왜 외식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회당과 큰 길에서, 다시 말하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를 좋아하는지 짐작이
가십니까? 구제와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인정과 칭찬, 자기 자랑, 그리고 자신의 의를 위해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강 집사처럼 경건한 사람 없어.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서 가장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강 집사야. 글쎄 강 집사는 1년에 한 번도 새벽 기도도 안 빠진대. 물론 기도 생활을 잘 하시는 모든 성도들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외식적인 기도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만약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고 기도를 많이 하는 영적인 사람으로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받기 위해 사람의 눈을 의식하며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다면 잘못된 외식적인 기도 생활입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기도의 헬라어는 프로슈코마이입니다. 프로슈코마이는 프로스라는 단어와 슈코마이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프로스는 무엇을 향하여 라는 뜻이고 슈코마이는 기도하다, 간절히 원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란 무엇을 향하여 간절히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간절히 원하는 내용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그 기도를 받으시는 대상이 분명해야 합니다. 아무리 간절히 원하는 내용이 있어도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지 그 대상이 잘못되면 그것은 올바른 기도가 아닙니다. 하늘에 대고 기도할 수도 있고 나무에게 기도할 수도 있고 그리고 사람이나 짐승에게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즉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셔야만 합니다.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우리의 창조주, 우리의 구원주,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만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외식하는 기도는 하나님께 드려야 할 기도를 형식은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기도의 대상이 바뀌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보이는 사람에게 기도하는 것이 바로 외식하는 기도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어떤 기도가 사람에게 보이려는 기도입니까? 첫 번째 사람에게 보이려는 기도는 사람에게 감동을 시키려는 기도입니다. 화려한 미사여구를 사용하여 구성진 목소리로 듣고 있는 사람들의 귀와 감정에 호소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6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시지 않고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아들이 아버지께 대화하듯이 기도를 하라는 뜻입니다. 아들이 아버지께 대화를 할 때 간결하게 해야 합니다. 만약 아들이 아버지께 용돈이 필요해서 아버지께 이렇게 요구를 한다면 아버지로서 어떻게 느끼시겠습니까?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인격이 너무나 훌륭하신 아버지, 이 소자가 1월 29일 토요일 친구를 만나야 하는데 용돈이 필요합니다. 사랑이 충만한 아버지께 간절한 마음으로 간청하오니 부디 거절하지 마시옵고 기쁜 마음으로 용돈을 충분히 주시길 바라옵나이다. 만약 여러분의 아들이 이렇게 요청한다면 그래, 내 아들 참 예의가 바르고 탁월한 언어 실력을 가졌구나 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평소에 안 하던 말을 하니 이상하다고 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겠습니까? 아들이 용돈이 필요하면 아버지께 그냥 아버지 친구 만나려고 합니다. 용돈이 필요합니다. 용돈 좀 주세요 라고 말해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동청가족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이시지 기도를 듣고 있는 사람들, 성도들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을 의식하여 너무나 화려한 단어를 쓰려고 하지 마시고 아들이 아버지 앞에서 간구하듯이 간결하게 그리고 진솔하게 기도를 드리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사람에게 보이려는 기도는 설교와
교훈을 하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인데 그 인간이 들으라고 기도를 합니다. 어느 교회 주일 예배 때 이렇게 기도하는 장로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한국 교회 모든 목사들 다 썩었습니다. 이 썩은 목사들이 정신 차리게 하셔서 우리 한국 교회에 개혁의 물결이 일어나 다시 부흥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의 내용이 다 틀린 내용은 아닙니다. 한국 교회에 썩은 목사님이 있는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모든 교회 목사님이 다 썩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장로님이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장로님이 보시기에 썩어 보였습니다. 그러니 대놓고 담임 목사가 썩었다고 못하고 한국 교회 목사들이 다 썩었다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장로님은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아니라 담임 목사와 성도들이 들으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령 그런 생각이 있다면 조용히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 자신의 생각을 말을 해야지, 자신의 그 생각을 공적인 기도 시간에 하는 것은 아무리 사실이라도 지혜롭지 못한 방법입니다. 이런 기도가 바로 사람에게 보이려는 기도입니다. 기도라는 형식을 통해 사람을 질타하려는 목적, 사람을 교훈하려는 의도, 자신의 생각을 전하려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기도가 외식적인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등촌의 모든 가족들은 자신의 목적과 뜻을 달성하기 위해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하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사람에게 보이려는 기도는 자신의 지식과 신앙을 자랑하는 기도입니다. 어떤 성도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자살률이 높다고 합니다. 2020년에는 13,195명이나 자살을 했습니다. 연령별 사망 원인을 보면 10대, 20대, 30대의 자살이 사망 원인 1등이라고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소중함을 알고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모르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통계와 사실을 가지고 너무 세밀하게 기도하는 것은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는 기도, 사람에게 보이려는 외식적인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앙을 자랑하는 기도도 사람에게 보이려는 기도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33절에서 이렇게 자신들의 신앙을 자랑하며 기도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무엇을 자랑했습니까? 세리처럼 토색하지 않는 것, 불의하지 않는 것, 간음하지 않는 것에 대해 감사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7일 동안 이틀이나 금식하는 것, 그리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는 것을 자랑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한번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이런 것은 자랑할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토색하면 안 되고 불의하면 안 되고 간음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소득의 11조를 하는 것도 성도라면 마땅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7일 동안 이틀을 금식하는 것은 그 당시 율법에 의하면 의무적인 종교생활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좋아서 해놓고 그 종교생활을 자랑한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에게 하는 기도가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는 외식적인 기도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통해 자신의 학식이나 자신의 의를 자랑하지 마십시오. 세리처럼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바로 올바른 기도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구할 수 있는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하신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리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사람에게 보이려는 기도는 하나님과 거래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올해 우리 교회 전도 목표가 500명입니다. 전도를 위해 우리가 금식도 하고 철야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노력하고 기도했는데 목표가 달성되지 못하면 성도들이 얼마나 실망이 크겠습니까? 그리고 전도 목표가 달성되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습니까? 그러니 올해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는 기도가 아니라 협박에 가깝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협상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하나님도 응답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것은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거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하는 기도를 하지 마시고, 그리고 내 뜻을 이루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기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하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 사람에게 보이려는 기도는 사람을 선동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불의와 죄악으로 가득합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더 이상 참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이 악한 세상에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흐르게 하시고 이 일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쓰임을 받아 이 사회를 정화시킬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를 통해 자신의 정치적 색깔을 표현하거나 자신의 주장을 나타내거나 그리고 사람을 설득시키고 선동시키려고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목적과 뜻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위해 기도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등촌의 모든 가족들은 정치적인 목적과 성향을 가지고 사람을 선동하고 회유하고 설득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기도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대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외식하는 기도는 두 번째입니다. 자기 상을 이미 받은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 다시 읽어봅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 상급의 원리는 하나님께 상을 받을래? 아니면 사람에게 받을래?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는 구제는 자기 상을 이미 받은 구제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칭찬과 인정이라는 상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는 상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영수증을 2번 발급하는 것과 같다고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에게 칭찬과 인정을 받으면 이 땅에서 상을 이미 받았기에 천국에서는 상급 영수증이 취소되지만 이 땅에서 사람에게 상을 받지 않으면 반드시 천국에서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는 기도는 사람으로부터 기도 오래 하는 사람, 영적인 사람으로 인정받고 칭찬받는 상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미 상을 받은 기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외식하는 기도, 즉 사람에게 보이려는 기도를 하면 신앙의 훈장처럼 영적 과시를 할 위험이 있습니다. 어떤 위험입니까? 열심히 기도를 한 사람은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지 않은 성도를 보면 영적으로 무시하는 위험입니다. 나 40일 금식 기도한 사람이야. 그리고 10년 동안 철야 기도한 사람이야. 이런 기도의 용사들의 눈에는 교회 안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눈에 잘 들어옵니다. 특별히 목사님, 기도 안 하고 어떻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까? 권사님이 되어서 왜 기도도 안 합니까? 전도사님, 제발 기도 좀 하세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하나님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품지 않고 그 좋은 기도의 영성이 오히려 교회를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한다면 사람에게 보이는 외식적인 기도, 자기 상을 이미 받은 기도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외식적인 기도는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하나님께 응답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기도를 드려야 합니까? 어떤 기도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드리는 응답받는 기도인지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아버지이심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옆집 아저씨에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집 아줌마에게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창조 주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에게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는 기머거리가 아닙니다. 무능한 아버지도 아닙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전지하신 아버지이십니다. 만약 여러분의 자녀들이 옆집 아저씨에게 가서 책 사달라고 하거나 옆집 아줌마에게 가서 밥을 달라고 하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내 돈, 내 음식이 안 들어간다고 좋아하시겠습니까? 처음에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행동이 반복되면 나의 자녀들이 거지도 아닌데 왜 남의 집에 가서 돈 달라, 밥 달라 하는지 부모의 마음이 아프실 겁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내 아버지께 가서 돈 달라, 밥 달라, 내 아버지께 당당히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필요하면 돈도 주시고 밥도 주시고 아니 구하지 않는 것까지 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아버지와의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신앙 고백입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하고 믿는 사람만이 아버지께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를 온전히 믿지 못하면, 다시 말하면 아버지의 능력과 아버지의 성품을 잘 모르는 믿음이 적은 사람 또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기도를 할 수 없습니다. 아니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형식적으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도 없이 자기 소원과 자기 욕심만을 위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닌 자기 필요만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의 아버지가 아니라 무서운 아버지, 두려운 아버지로 믿고 있으면 아버지께 기도를 드리는 것이 너무 힘이 듭니다. 믿음이 연약한 성도 중에 이런 분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니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육신의 아버지의 이미지와 동일시합니다. 어릴 때 엄하고 야단을 잘 치시고 조금만 잘못하면 가차없이 체벌을 당한 경험이 있는 자녀들, 그리고 아버지에게 지울 수 없는 큰 상처를 받은 자녀들은 자신의 육신의 아버지가 무섭고 용서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도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 가까이 하기에 너무 먼 당신으로 생각합니다. 아버지라는 단어만 들어도 경기가 들고 공포에 사로잡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도 사랑이 많으시고 인자한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내가 조금만 잘못하면 가차없이 심판하시는 아버지, 그리고 나에게 고난과 불행을 허용하시는 심술궂은 그런 아버지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를 오해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의 육신의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이고 하나님 아버지는 다른 아버지입니다. 똑같은 아버지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오해를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인자한 아버지, 우리가 잘못을 하면 때로는 심판을 내서라도 우리가 돌아오기를 위해 참고 인내하시는 아버지, 그리고 우리의 고난을 통해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 사랑의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아버지에 대한 올바른 믿음이 있을 때
올바른 관계 속에서 올바른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께 우리의 기도가 응답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6절의 말씀처럼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해야 합니다. 동청가족 여러분, 골방 기도에 대해 우리는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다고 우리 성도들의 집에 신방을 가보면 기도방을 만들어 기도하시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물론 기도 생활을 잘하려고 하는 아름다운 선한 좋은 노력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골방 기도는 골방에서만 기도해야만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기도는 어디에서나 할 수 있습니다. 차를 운전하면서 기도할 수 있고 설거지를 하면서도, 또는 버스 안이나 지하철 안에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느 장소에 묶이지 않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골방 기도를 소리를 내지 않고 조용히 기도하는 것으로 오해를 합니다. 여러분, 골방 기도는 소리를 크게 내어도, 아니 소리를 작게 내어도 상관없는 장소입니다. 기도 소리에 상관없이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장소가 바로 골방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기도하라는 말씀은 정확하게 무슨 뜻입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모습을 사람에게 보이면 외모만 바라보는 사람들이 저 사람 기도 많이 하는 사람으로 오해를 하고 소문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성도가 기도를 많이 하는 신령한 사람, 경건한 사람으로 이라는 소문을 듣기 위해 기도를 많이 하고 오래 한다면 사람의 평판과 영광을 위해 기도를 도구화하는 영적 탈선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아버지는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골방에서 기도를 드린다 할지라도 모든 기도를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기도를 갚아주시는 아버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골방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장소가 바로 골방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차 안도 골방이 될 수 있고 버스나 지하철 안도 골방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동청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회당이나 큰 길 어귀에서 기도해 보신 경험이 있습니까? 거기에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람들의 소리로 시끄럽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골방은 어떻습니까? 골방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곳,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곳,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달을 수 있는 곳입니다. 세상의 소리를 닫고 하나님의 소리에 집중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동청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기도를 잘 하시기를 소원하십니까? 소원 안 하십니까? 다시 물어봅니다. 하기를 원하시면 아멘으로 하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올바른 기도를 하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기도 잘하는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도를 잘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뜻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알아야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를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소리를 많이 듣고 기도하면 들은 세상의 소리대로 기도할 위험이 있습니다. 하나님, 옆집은 집값이 5천만 원이나 올랐다고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집 집값은 6천만 원 오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자신의 뜻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니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하니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며 올바른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올바른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의 믿음의 수준을 알려면 기도의 수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를 보면 그 성도가 어떤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외식하는 사람들, 즉 영적으로 어린아이들은 사람에게 보이려는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외식하지 않는 사람들, 즉 영적 어른들은 하나님께 보이려고 기도합니다. 영적 어린아이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회당과 큰 길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영적 어른들은 아무도 보지 않지만 오직 하나님만 보시는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기도하기를 좋아합니다. 영적으로 어린아이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며 내 뜻을 위해 기도하지만 영적 어른들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하며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영적 아이들은 이 세상에서 자기 상을 이미 받았기에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지 못하지만 영적 어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기도를 드리기에 하나님으로부터 반드시 응답을 받습니다. 등촌의 모든 가족들은 영적 어린아이의 외식하는 기도, 즉 사람에게 보이려는 기도, 자기 상을 이미 받은 기도가 아니라 영적 어른으로서 아버지와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아버지께 진실된 기도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은밀한 중에 다 보고 듣고 알고 계시는 아버지께 기도드리고 그리고 기도의 응답을 받아 아버지의 풍성한 은혜를 받고 누리시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허물과 죄로 죽은 죄인들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기도를 드려야 하는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외식하는 자처럼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않고 사람의 칭찬과 인정을 위해 기도하지 않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다 알고 보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만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등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